시작 기도로 우리 성모송 함께 바치고 할게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거 있으면 그냥 해보죠 뭐. 네,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네, 얼굴 좀 볼까요? 네, 얼굴을 좀 봐야 됩니다. 네, 희망이 가득한 사람들인지,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견디기 위해서 겨우겨우 기도하는 사람들인지, 보이는 것들에 속아 낙심 속에서 살려주세요라고만 하면서도 주님의 사랑과 손길을 느끼지 못해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인지 얼굴에 다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이 얘기하니까 자꾸 얼굴을 못 쳐다보네. 네? 여기가 희년의 집이라 그랬나요? 네. 희년의 집 이름이 참 좋네요. 이름이 좋아요. 이제 우리가 내년이 희년이죠. 내년이 2025년 희망의 해입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의 표징이 되어야 되고 희망의 순례자로서의 삶을 시작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면요. 이제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있죠? 일으켜줘야 됩니다. 뭘로? 희망으로 일으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죠? 희망이 막 빛나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희망의 표징이 되어야 해요. 요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죠? 네,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께 희망을 두나요? 보이는 것에 희망을 두나요? 네, 보이는 것에 희망을 두고 살아요. 보이는 것, 보이는 사람, 뭐 재물에서부터, 그죠? 내가 투자한 집에서부터, 자식에서부터, 이런 하느님 아닌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기대하면서 살다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되죠? 자꾸만 낙심, 그리고 불평이라는 덫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기도를 막 해요. 그리고 나가면서 제가 요즘에 많이 발견하는 게 뭐냐면 기도는 많이 해. 근데 희망을 되찾아서 나가지는 못해요. 그냥 하는 거야. 살고 싶어서. 기도도 그냥 살고 싶어서 하고, 평일 미사도 그냥 살고 싶어서 나오고, 봉사도 그냥 살고 싶어서 나오는. 그러니까 나와서 다 어떻게 해요? 싸워. 험담과 비난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고, 사실 성령기도회의 가장 아름다워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야 될 어떤 사명은 새로움입니다. 새로움.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성령 안에서의 새로움. 그래서 저게 뭘까?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암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희망으로 일으킬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이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기도, 내가 하고 있는 봉사,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향, 나의 부르심, 나의 소명, 내가 가진 희망. 이 모든 것을 진짜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인상 쓰지 마세요. 마침 제가 이제 오늘 이 성령 기도회잖아요.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자료를 좀 살펴보면서 준비를 했어요. 마침 또 희년의 집이어서 희년을 준비한 이제 교황님의 편지, 칙서가 발표됐어요. 이 제목은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희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고 구체적으로 희망이란 무엇인가를 재점검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희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가 무슨 해죠? 네, 기도의 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해왔던 대로만 하면서 만약에 해왔던 대로 막 해왔는데 내 삶은 그대로고 나도 그대로고 전혀 어떤 삶의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에 갇혀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도 새롭게 해야 되고 기도를 새롭게 한다는 건 뭘까요? 하느님을 새롭게 만난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과 제대로 만난다는 뜻이에요. 나 하느님 만난 것 같다. 손 들어볼까요? 만난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발표 안 시킬 건데. 그 전에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클까요? 하느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클까요? 네.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 누구 탓일까요? 그죠? 우리만 바뀌면 돼요. 우리만 바뀌면 됩니다. 정말 제대로 바뀌어야 돼요. 아무튼 교황님께서는 이 교황청에서는 이 기도회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이제 사목자들이 특히 참고해야 할 기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이게 해주셨고 또 요약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듣는다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몇 분까지 해야 되죠? 왜 안 가르쳐줘? 네? 1시간짜리인가요? 1시간 반짜리인가요? 1시간? 네, 그렇죠? 네. 시간이 많지는 않고. 또, 아무튼 이게 지금 전환점에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 어제 복음 묵상하셨죠? 어제 믿음이 약하다고,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여러분, 믿음 있어요? 없어요? 진짜 믿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자식 일찍 죽어도? 내가 병에 걸려도? 배우자가 장애를 갖게 돼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자식 일찍 죽으면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배우자가 장애 가지면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이시다 라는 걸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신뢰의 끈을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저 힘든데 도와주실 거죠? 해서 도와줄 때면 하나님. 근데 갑자기 나쁜 일이 생겼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기복신앙에 머무는 거예요. 기복신앙에 머무는 사람의 얼굴 표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늘 불안해요. 여러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러니까 제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의 핵심을 뭔지 아시겠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또 물어볼까요? 자식 죽었을 때 평화로울까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아무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가 지금 새로워져야 된다는 영역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 아무도 우리의 희망을 깨뜨릴 수 없고, 아무도 우리의 평화를 빼앗을 수 없고, 아무도 우리의 사랑을 멈출 수 없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새로워진 사람의 삶이고, 그것이야말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누군가를 믿음으로 일으키고 희망으로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동안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혼나죠? 그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너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이 말을 진지하게 묵상해 본 적이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우기는 거야. 나 믿어요. 나 믿는데? 믿는다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믿는다는 건 뭘 하는 거죠?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키워갈 수 있을까? 이 시대에 뭘로 키워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저는 믿음이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죠? 라고 묻습니다. 근데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요? 믿음이 갖고 싶어요? 자매님, 좋은 결심하셨어요. 그럼 성경 좀 읽어봤어요? 아니요. 너무 어이가 없어, 처음부터. 그럼 묵주기도는 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믿음은 갖고 싶어요? 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믿고 싶고 평화도 얻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새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속아버린 거죠. 거저 그냥 생길 수 있다라고. 이 시대는 거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뭔가의 문제 해결이나 치유에 대해서 청할 수 있어요. 나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모님의 발현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기적들이 언제 일어나죠? 항상? 믿음이 있었을 때 일어납니다. 그죠? 믿음과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게 공통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복신앙, 우상숭배, 자기숭배, 하나님 나라를 찾지 않고 내가 편안한 삶을 찾고 그분의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선만 행하면서 치유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해주고 싶을 겁니다. 다 고쳐주고 해결해주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해주실 수 없음에 가슴 아프실 겁니다. 여러분이 참는 게 아니라 누가 참는 거죠? 예수님이 참고 계신 거예요. 인내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은총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죠. 얘야, 제대로, 이제 믿음으로, 단식으로, 나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어떤 시험 속에 우리를 빠뜨리는데 우리는 또 그 시험 속에서 믿음, 인내하면서 희망하고 믿음을 키워가는 게 아니라 인내를 못하고 하느님은 사랑이 없다라고 또 한 번 선언하고 또 한 번 십자가를 조롱하고 또 한 번 예수 성심을 아프게 하면서 또 한 번 주저앉는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 이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말씀하신 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또 없다 그러네. 내가 못 참어. 네. 인내라는 그 덕이에요. 그죠? 덕. 그죠? 덕. 이제 참아야지 라고 다짐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죠? 덕이에요. 인내는 청하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제가 믿음도 청하셨으면 좋겠는데 보통 청해서는 안 돼요. 이 시대는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TV만 켜면 뭐라고 해요? 참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참지 마.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못 참아. 그죠? 참지 말고 뭐 하라 그래요? 같이 분노하자. 같이 증오하자. 같이 용서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만 계속 듣고 있고 우리는 점점 빨라지는 시대에 살면서 인내력을 상실해가고 있고 이제 심지어 강의 1시간 듣는 것도 힘들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요? 쇼츠 때문에. 그 현상은 아이들에게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미사 1시간 넘어가면 힘들어합니다. 미사가 1시간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2시간 하면 어때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도를 2시간 한 거니까. 그렇죠? 우리는 보세요. 제가 이런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악마가 쳐놓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쳐놓은 수많은 덫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사가 빨리 끝나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빨리 끝나야 돼요? 왜? 빨리 끝나면 뭐 할 건데요? 빨리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나? 빨리 끝나고 빨리 차 마시고 수다 떨어야 되나? 도대체 뭘 위해서? 방향이 없죠, 그죠? 만약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영원한 삶이었다면 어땠을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내 삶의 방향이자 마지막 목표였다면 어땠을까를 돌아볼 필요가 있고, 이 이야기는 이제 요즘에 내일이 또 메주고리의 성모님 발현
43 기념일입니다. 43주년. 성모님은 이제 미사 전에 묵주기도, 미사 후에도 기도 속에 좀 너무 빨리 간다라고 뭐라 그러셨어요. 끝나고 왜 이렇게 빨리 가? 미사 끝나고 삼종기도 하면 사람들이 씩씩거려요. 그래서 삼종기도는 참고 해. 그러다가 또 무슨 희년기도 한다 그러면 으이씨 좀 나갑니다 이렇게. 그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나의 마음이 이런 거룩함을 참지 못하는, 모든 것을 의무감으로만 하면서 문제없는 삶을 바라는 어떤 굉장히 메마른 삶이라는 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죠. 마침 제가 지금 3개 자료를 갖고 왔거든요. 처음이 이제 희망에 대한 얘기 갖고 왔다 그랬죠. 그리고 기도에 대한 얘기 갖고 왔다고 했죠. 물론 이건 다 못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교황님이 일반 아련을 하면서 우리 신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교육하시고 있는 큰 주제가 뭐냐면 성령과 신부라는 주제예요. 여러분에게 귀가 솔깃한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한국말로 번역된 건 4회 정도가 번역돼 있고, 그냥 저는 조금 바라는 게 있다면 이제 성령 하셨으니까 이제 성모님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희년을 준비할 때 제가 보니까 희년을 준비할 때는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이제 희년을 준비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펼치셨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셨던 마지막 부분에 뭘 강조하셨냐면 성모님과 함께하는 이제 묵주기도를 강조하셨고, 그다음에 성체성사를 강조하시면서 이때 만든 게 뭐예요? 바로 빛의 신비를 이때 만드셨습니다. 아마 이거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베드로 사도로서 이 양떼들을 이끌 때 언제나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령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 그와 더불어 기도의 힘, 특별히 묵주기도, 그리고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져야만 하겠죠. 아무튼 보면 교리교육의 주제가 성령과 신부이면서 하느님 백성을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느님의 백성, 그죠? 우리를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여기 서로 다 아시는 분 맞죠? 서로 얼굴 좀 한번 보시겠어요? 네. 나 여기 처음 왔다. 처음 오신 분도 있군요. 아무튼 결국에는 희망이라는 주제를 놓치지 않으셨죠? 그죠? 희망하면서 희망, 예수님이라는 희망을 하셨고,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 첫 번째 시간에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제 새로움과 조화예요. 조화. 그래서 하느님이 이제 무질서라는 곳에서 질서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이닥치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생긴다? 질서가 생긴다. 저는 이 말을 평화와 희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질서가 깨지는 순간이 뭘까요? 걱정과 두려움인 거죠. 이미 그의 내면에는 질서가 없습니다. 약속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거죠. 아무튼 고통받는 세상에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이제 질서를 잡아주신 하느님, 또 우리를 새 인간으로 만드신 성령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성령 하느님은 자유롭잖아요. 그죠? 자유로우시죠? 네. 여러분, 성령 기도의 사람으로서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틀에 박혀 있습니까? 하던 대로 합니까? 완고합니까?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제 기도회, 여러 기도에 초청받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잘 보세요. 본당 어떻죠? 본당? 뭔가 하던 대로만 하고 있죠? 어떤 성령께서 이끄심에 대한 열린 마음이 좀 사라져 있죠. 그죠? 하던 대로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와서 볼 게 없어요. 와서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떠나요. 맞죠? 젊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시대를 탓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하느님의 힘을 믿는다면, 하느님의 권능을 믿는다면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성령 기도에도 어떻죠? 어때요? 만족스럽습니까?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좀 이제 보이기 시작은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 특히 제가 저를 찾아오시고 성사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성령 기도회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만나보면 갇혀 있어요. 배운 건 많아. 막 배웠어. 그리고 자기 분석도 잘해. 자기 반성도 잘합니다. 근데 삶에서는 계속된 실패를 맛보고 있어요. 가족과의 관계에서의 실패는 물론 자신의 성장, 자신의 기쁨에 대한 실패도 계속 맛보고 있고, 그렇게 맴돌고 있습니다.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또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때도 제가 이렇게 수업 듣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수업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다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덫에 빠진 거죠. 하나님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여기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리는 밖에 가서 하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통회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통회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해소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게 통의 눈물이 아니라 대부분 자기 연민의 눈물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마찬가지로 와서 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레지오나 다른 많은 단체들이 비슷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정해진 틀 안에서 기도하고 보고하고, 그죠? 이렇게 해.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선 첫 번째부터 물어봐. 가정이라는 것부터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초대할 수 있습니까? 보여주고 싶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럼 여러분의 본당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오고 싶습니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데려오고 싶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어요? 데려오고 싶을 만한 단체로 변화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뭘 막 못하고 그러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정말 많은 제대로 된 기도가 필요한데, 사실은 이 시대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방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 역사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보화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영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그죠? 프란치스칸, 가르멜,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많은 이냐시오 영성, 수많은 기도회들, 렉시오 디비나에서부터, 그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수많은 기도회가 맥을 못 추고 있어요. 맥을 못 추고 있어요. 맥을 못 추고 있는 사이에 잘못된 이단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거라고. 옛날 것들은 소용이 없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고, 또 새로운 종교, 새로운 교주들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새로워요 또? 그들도 새롭지 않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건지 알겠죠? 예상하실 겁니다. 성모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이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막혀버렸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도 막혀버렸고, 하나님을 사랑하리라고 느낄 수 있는 채널도 다 막혀버린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을 앞세워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 기도회는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짝, 성령의 배필, 그 누구보다 사도들에게 성령이 내리도록 한 바로 그 장소에서 함께 기도한 어머니가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능력을 지녔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무지하다면 우리는 성모님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보다는, 그죠? 약간 곁에서 구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성령 하느님 안에서의 새로움과 믿음과 희망으로 벅차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그 용기 있는 삶의 전환까지 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모님이 이 시대에 중요하다는 것은 증거가 널렸습니다. 그렇죠?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 시대에 지금 커가고 있는 단체들이 다 뭐죠? 성모 신심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끊임없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모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성모님의 메시지, 성모님의 발현에 대해서 무관심하도록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적 계시라는 틀 안에 가둬놓고 이미 우리가 받은 계시로, 공적 계시로 충분하다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사적 계시의 위험을 얘기하고 올바른 신심반 이야기하면서 신자들이
어머니에게 다가가고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어머니와 함께 더 깊은 기도를 하는 그분을 지금 닫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엄마에게 문을 닫아버린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교회에 필요한 건 모성적 사랑입니다. 그렇죠? 열심함이 아니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열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표정 계속 봤다 그랬잖아요. 사랑을 느끼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사랑을 느끼면요. 결국 제가 여러분이 느껴야 될 건 뭐죠? 성령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여기에 조금 이렇게 국한돼서 말한다면 성령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도록 지금 뭔가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치유 받았습니까? 대답이 없지 또? 특히 성령기도에는 치유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치유에 대한 얘기도 대부분 치유라는 주제가 뭐에 국한돼 있죠?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암이 걸리면 암이 나야 되고, 그렇죠? 누가 아프면 얼른 나야 되고, 초점이 어떻게 보면 현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진짜 치유는 뭐죠? 다시 신뢰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다시 그분이 언제나 끝까지 사랑이시라는 신뢰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예가 이제 우리 삶에서 찾아보면 여러분 난 아버지하고 사이가 돌아가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난 정말 좋았다. 난 친구 같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하고 너무 정말 친해서 내 속 얘기 다 하고 힘들 때 아버지 품에 푹 안겨서 아빠랑 볼 비비고 아빠랑 밥 먹는 게 그렇게 좋고. 자, 그럼 엄마로 넘어가 봅시다. 난 엄마가 정말 편하고 모든 걸 엄마랑 얘기 나누고 엄마의 얼굴을 볼 때마다 삶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으면서 그런 사이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좁혀보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엄마인데 나는 자식들이 나만 보면 볼에 비비고 나에게 모든 얘기를 나누고 싶고 나와 삶을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엄마다. 뭔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어느 정도. 네. 내가 바라는 게 내가 그 엄마가 되면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치유입니다. 곧 아버지를 하늘에 계시면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랑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내가 살아서 만났던 이 아버지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면 아버지 했는데 내가 죄지고 나면 갑자기 눈치 보고 숨고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몸을 가리고 너 어디 있느냐? 찾지 마세요. 이렇게 친밀함이 없다면 여기에는 뭐가 필요한 거죠?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이 치유는 어디에서 오죠? 예수님에게서, 죄를 없애는 예수님에게서 오죠. 그죠?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면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의 친밀함이 사라졌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깝지가 않아. 예수님한테 친밀하게 다가가려고 딱 봤더니 십자가가 있네. 아이, 무서워라. 친해지면 나도 박힐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도 친밀하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하느님은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 성령 기도회잖아요. 성령 하느님 아주 친밀합니까? 내 속에서 나를 뜨겁게 하고, 나를 이쪽 저쪽 부르고, 아, 네, 이쪽으로 부르시는군요. 아, 오늘도 얘기해 주셨네. 이렇게. 없으면 못 살겠고, 계속 부르고, 그런 친밀함이 있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습니까? 성모님은? 성모님 얼굴에, 이쪽이에. 힘들 때만 찾고 있지 않아요? 매듭만 풀어달라고. 뭐 그러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엄마.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엄마 다녀올게요. 그리고 오면서 묵주기도를 바치는데 모든 걱정들이 사라지고 평화롭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엄마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얼마만큼 이런 친밀함과 그런 것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얼마나 솔직하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거 안 하고 다른 얘기 하는데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지금 계속 방향을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혹시 저랑 좀 얘기를 나누고 싶다 개인적으로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아무도 없군요. 아, 진짜 솔직하게 그냥 저랑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꽤 있죠? 네. 말하자면 저랑 얘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은 저를 신뢰하는 분이고, 그쵸? 근데 다른 얘기지만 저랑 얘기 나누고 싶은 분들 중에 정말 진솔하게 자신의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뭐랄까, 함께 기도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의 전환점에 대해서 얻고 싶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랑 얘기하고 싶은 분들 중에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줬는데 저 신분은 해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줄 때까지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래요, 이렇고요, 이렇고요. 예를 들면 법륜 스님처럼 이혼해,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자기 듣고 싶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최대한 자기를 불쌍하게 보이는 언어를 구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곧 딱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왜 그대로인지, 왜 얼굴이 그 모양인지가 드러나죠. 사죄 때 자기의 어려움과 슬픔만 계속 얘기하면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과연 기도 중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자기 얘기만 하죠. 그리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겠죠. 성경을 볼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들을까요? 못 듣죠. 근데 누군가 저에게 신뢰를 가지고 마음을 열면 조금 쉬워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 제가 듣겠습니다. 신뢰에서 나오는 거죠. 신뢰. 아빠는
절대로 내가 나쁘게 되거나, 그죠? 그거 못 보시잖아요. 그 정도의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아버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때서야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들은 대로 하려고 할 때도 필요한 게 뭐죠? 신뢰입니다. 이걸 믿음의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안 뺏어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한테 뭘 뺏어가려고 그래요? 뭘 강요하려고 그래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다가가길 겁낼까요? 성모님이 뭘 여러분에게서 뺏어가나요? 그죠? 우리는 자꾸 겁을 내고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저한테 신뢰를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는 물론 개인적인 영적인 동행, 영적인 지도,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해요. 영혼을 개인적 수준에 맞춰서 돌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에 앞서서 모든 영혼에게 필요한 건 신뢰이고 고해성사, 곧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없이 인간하고 면담하는 사람이 나아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요즘에 유행하는 심리상담의 함정이죠. 잠깐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내 얘기 들어주니까, 날 이해해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근데 절대 나아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심리상담은 하나님과의 불화를 강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대화하는 도중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게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너 자신을 사랑해. 뭐 이런 식의 얘기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잠깐의 신뢰가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과 이제 벽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데 그 쿵 치는 순간 속에서, 눈물 속에서 회개하는 그 뜨거운 순간들이 와야 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가 언제냐면 그냥 자신에 대한 불쌍함을 누가 알아줬을 때. 예를 들면 뭐 강의에서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병근아, 수고했어. 병근아, 고마워. 그럼 막 눈물을 흘리죠. 하느님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게 함정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계속 새고 있지만 중요한 주제예요. 지금 이 시대가 제시하는 어떤 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건 우리 종교 안에도, 우리의 기도회 안에도, 모든 신심 활동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데 자꾸 걸려 넘어져요. 해본다고 열심히 하면서도 자꾸 덫에 걸려져요. 악마가 얼마나 영특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제가 전 강의 때 한번 얘기했지만, 악마는 짐으로써 승리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전 소름이 돋았습니다.
부마된 한 젊은 여인이 있었어요. 부마된 젊은 여인. 근데 한 노사제가 가서 아무리 구마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악마가 이겼죠?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젊은 이제 구마사제 유학까지 하고 잘 준비된 사제가 이제 구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갔어요. 이 여인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죠. 그리고 이 부마사제도 보람있다 라는 걸 느꼈겠죠. 근데 결말은 어떻는지 아세요? 이 해방된 여인과 구마사제가 결혼했습니다. 악마는 짐으로써 승리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소름이 돋죠? 지는 척하고 한 사제를 쓰러뜨립니다. 제가 이 소름 돋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하고도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못하는 이유에는 누가 있다? 악마가 있다. 사탄이 있다. 여러분 은사 청하죠? 어디다 쓰려고? 누가 더 좋은 은사 받으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부러운가 보네. 지금 다 재정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정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뭐예요? 묵주기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묵주기도도 그냥 바치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다시 배워야 됩니다. 신비 묵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발현하시고 말씀하신 게 내 성심이 피난처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엄마가 왜 나타나셨겠어요? 엄마가 그냥 와요? 괜히 와요? 걱정되니까. 남아있는 이들마저 뺏길까봐, 사탄에게 뺏길까봐. 근데 우리가 엄마한테 무관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더 관심 가져야 돼요. 더 관심 갖고 시키는 대로 하고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모님의 메시지는 늘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와줘서 고맙다. 엄마하고 관계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마치 성모님을 얘기하면 우리 성령 기도의 정체성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더 커집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레지오에서 셀 기도가 커지면 손해입니까? 또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일치되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한 엄마를 모신 적이 없고 한 하나님을 모신 적이 없는. 그래서 지금 교황님이 희년을 준비하면서 작업하고 있는 게 이 부활을 그리스도교가 함께 한날에 봉헌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희망의 표징으로서.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죠? 30분이 다 됐네. 아무튼 여러분,
지금은요, 정말 악마의 교묘함이 곳곳에 들어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그냥 제가 적어도 이 시대에 믿음으로, 희망으로 굳건히 서고 적어도 누군가에게 믿음으로, 저는 요즘에 시험의 무대에 서 있어요. 나는 과연 누군가를 믿음으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인가? 전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변하더라고. 여러분 변할 거죠? 단식과 기도가 아니면 안 될 겁니다. 거룩한 목주 기도가 아니면 안 될 겁니다. 우선순위 확실히 정하세요. 아무튼 희망으로 일으키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좀 줄이려고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보여주시는 게 제가 기도를 조금 더 하니까 본당에도 안 보이던 사람들, 젊은이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겨자씨와 같은 보잘것없음이 드러나는 하느님 나라이겠죠. 여러분 하느님 나라도 보고 있죠? 현실만 보고 있지 않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하여튼 뭐 준비하는 걸 하나도 못했네. 아무튼 이게 아마 신부님들한테 요청하세요. 아셨죠? 이 희망의 이걸 한번 좀 핵심적인 것들을 저는 이제 본당에서 좀 읽어줘야겠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이 희년 선포 칙서인데요. 말하자면 저는 이게 성경일 수는 없지만 이 시대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쓴 서간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위기에 빠진, 낙심의 세상에 빠진 우리에게 보낸 편지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읽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말이 샜는데 저 역시 베드로 사도, 교황님이 없다면, 목자가 없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교황님의 말씀 속에서 교황님의 믿음을 닮아가려고 하고 교황님의 희망을 닮아가려고 하고 교황님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닮아가려는 이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의 지도를 따라가는 가운데 성모님이라는 분과 더욱 친밀해지는 가운데 사도들이 누렸던 이 믿음과 희망,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삶이 펼쳐지길 바라고요. 제가 계속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내가 새로워진 거를 언제 발견할 수 있느냐? 내 가정에서 희망의 씨앗을 찾을 때입니다. 아휴, 속 터져. 이런 얘기를 멈출 때. 그리고 냉담하고 있는 자녀들과 불신자들을 내가 믿음으로 일으킬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광송으로 마칠게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고맙습니다.